선포해 주신 우리 정 교수님께 큰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오늘 빛통일명사 초청 감사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사회를 맡은 사단법인 한국문화통일연구원 사무총장 박종훈 장로입니다. 일부 예배 사회를 맡으신 사단법인 한국문화통일연구원 헌법연구위원장님이신 전용만 목사님과 학계와 교계에서 명성이 높으신 목사님과 교수님께서 주옥같은 말씀을 선포해 주셔서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조찬기도의 찬양단 나오셔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전부터 섬겼습니다. 2013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선되는 그 무렵에 가장 하이라이트로서의 대단히 참 한국 언론목사 총연합회가 동참했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 언론목사 총연합회는 친정집에 온 것처럼 상당히 가슴이 뿌듯하고 감회가 무량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마음속으로 대한민국을 가장 사랑하는 분들이다. 대한민국을 전체 한 분도 빠짐없이 사랑하는 까닭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제가 친구를 할 때에 대한민국의 가장 애국자이신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다. 제가 선창을 하면은 함께 한번 복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대한민국 애국자다. 시작. 나는 대한민국 애국자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만 가지의 바쁨을 다 물리치고 한 분 한 분 다 바쁜 분들인데 그 바쁜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사랑을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까닭에 우리 한국문화통일연구원에서는 일찍부터 2000년도부터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했느냐, 한 분 한 분 오시는 분들을 우리는 여기에 명제와 같이 통일명사로서 받들고 섬기자. 한 분이라도 우리는 통일명사로서 치료를 받들자. 다시 말하면 삼국 통일의 주역이었던 화랑도보다도 더 위대한 분들이 오늘 이 시대의 통일명사님들이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통일명사요, 빠짐없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목사님들이 또는 어머님들이 또는 관계되신 분들이 참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까닭에 본문 말씀대로 이사야서 6,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이 말씀은 전체가 이사야 선지자께서 6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0장까지는 그렇게도 애타던, 다시 말하면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 한 사람도 자유함 없이 울부짖을 때에 페르시아의 시초인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대표하여 바벨론을 침공하고 승리하는 주치, 약속한 대로 바벨론에 붙잡혀갔던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선민이 되어달라고 자유함을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인 동시에 오늘 이 60장을 통하여 너희들은 이제 자유함을 얻었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기니까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강조하니 60장 1절에서 3절 말씀대로 이 말씀은 우리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빛이라는 말씀, 여기서 명령하는 모든 말씀은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은 같이 묵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대장 따라가겠다. 시작. 나는 예수 대장 따라가겠다.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요, 장차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받들고 섬기면은 바로 3절 말씀과 같이 빛을 향하여 모든 나라 왕들이 이 나라를 찾을 수 있도록 섭리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어라. 이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엄청난 시련이 우리 앞에 닥쳐오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캄캄함이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선창하시면은 함께 복창하셔서 시련은 바로 우리의 세계를 향하여 빛을 발할 수 있는 훈련 기간입니다. 세계 통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우리에게는 모르는 큰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모든 시련을 우리에게 베푼다. 이것을 감사하며 바로 이 시련의 훈련을 통하여 세계를 통일할 수 있고 대한민국을 통일할 수 있는 준비의 과정이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나는 시련을 감사한다. 시작. 나는 시련을 감사한다. 다시 한번 제가 이거는 뭐 우리가 왜냐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시련 자체를 여러분들에게 닥친 시련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아가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을 철저히 바라볼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하여 시련을 주십니다. 이 시련이야말로 감사했을 때 극복하고 다 잊어버렸지만은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만은 저 높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시고 십자가 은혜를 내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들은 통일의 명사로서 애국자로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암단을 승리하신다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 사람에게 제가 선창하는 나는 시련을 감사한다. 시작. 나는 시련을 감사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시련 자체를, 나의 시련 자체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해석한다면은 영원히 사탄에게 잡혀서 멸망의 구름속에 들어간다는 사실. 우리는 이 시련 자체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대장 하면서 환영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위대한 사명자로서 거듭나고 새로운 소망의 앞날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다 잘 아니까 함께 우리 여기 있습니다. 오면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해 힘차게 봉독해 주시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듣고 보는 순간 엄청난 복이 온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만은 한 분도 빠짐없이 힘차게 암송하시고 봉독해 주시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도대체 창세기를 언제 누가 썼느냐? 이건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면 그 누가 썼느냐? 또 썼다면 어느 시기에 썼느냐? 요 정도는 다 아시겠지만은 깜빡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분들 빼고 하시는 분들이 오셨고 통일명사 초청을 받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만 알아야 되겠다. 바로 이 말씀은 제가 말씀하지 않아도 이 말씀을 바로 모세가 썼다. 모세가 썼다. 근데 어떻게 썼느냐? 모세가 스스로 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썼다. 언제 썼느냐? 아시는 바와 같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야말로 가장 아픈 시대, 가장 핍박받는 시대. 히브리 민족이라면은 영원히 잊지 못할 그 시기에 모세는 태어났습니다. 그 태어난 그 시기부터는 아이들 남자는 다 죽여야 되는 이런 아주 쓰라리고 서글픈 그 시대에 모세는 태어났는데 그 어머니가 모세를 보니 도저히 죽일 수가 없어요. 너무도 영롱하고 너무도 아름다기 때문에 나는 너를 죽일 수 없다. 할때 상자를 만들어서 나이가에 띄웠는데 바로 그것을 바로왕에 있는 바로 궁속에 있는 공주가 그를 데려가가지고 그를 쳐 40년 동안에는 말할 수 없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재능, 천문지, 역사, 고등수와 물리 전체를 통달하면서 세상 물정에 가장 박식한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마음속에 피는 히브리 민족의 피가 일어나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이 맞는 것을 종이 노예가 맞는 것을 보고 죽이는 것을 보고 바로 모세는 참지 못하고 천비가 나서 그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까 모세는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아시는 것과 같이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가서 온갖 양치기 하며 자기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형태에서 순종하며 그 시대 상황에 그 환경 상황에 그저 입에 불치라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유일한 나는 뭐냐? 양떼를 몰고 양치기가 되었다. 이럴 때에 80이 지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80이 지나서 120년을 살았는데 80이 지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이 민족을 해방시켜라. 자, 애굽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가. 애굽 민족사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밝은 문명인데 거기에 가서 모세가 단신 홀로 가가지고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킨다? 도저히 상상이 안 됩니다. 모세가 뭐라 그랬어? 나는 못 가겠습니다. 왜? 입이 뻣뻣하고 말도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추천해서 모세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 80이 넘어서 그 당시에 40년 동안 광야 시절에 모세가 썼다. 그럼 이 광야 40년, 이것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것이 우리가 잡아야 할 시기다. 바로 이 시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었다. 바로 이 시기에 썼다. 어떻게 썼느냐? 아시는 바와 같이 본문 말씀대로 창세기를 썼습니다. 출애굽을 썼습니다. 레위기를 썼습니다. 민수기를 썼습니다. 신명기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걸 왜 제가 강조하느냐? 이 당시에 모세는 애굽 나라에, 이 글을 쓸 때는 애굽 나라에서 말할 수 없는 호화 찬란한 생활을 하다가 말할 수 없는 부름성에 따라서 말할 수 없는 이끌음을 나면서 완전한 광야에서 볼 것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럴 때에 40년간에 걸치면서 창세기를 썼고 출애굽을 쓰는 데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쓴 창세기에 문자 그대로 본다면 저 앞에 아담부터 쭉 이러면서 아브라함에게까지 어떻게 쓰겠어요?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모세를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현실에 있는 나를 생각하시며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되어 우리를 사명자로 불렀기 때문에 나도 모세와 같이 암가를 기록할 수 있다. 이렇게 소망찬 마음을 가지시고 대한민국 암가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한민국의 통일을 우리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창세기, 바로 이 창세기는 우리가 볼 때 모세가 오긴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그걸 뭐라 그럽니까? 토라라다. 그런가 하면 이 토라에서는 아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엘로힘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하고는 해석이 다르고 우리하고는 보지 못할 거리가 있지만 총체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섭리한다. 모든 세상을 이끌어가신다. 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그렇게도 핍박받던 그 모세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그 다음에 애굽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애굽은 바벨론에 패망됐습니다. 바벨론은 아수르에게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아수르는 엄청나지요. 이건 도저히 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거지만은 이 자체가 그대로 유속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에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 제국이 바로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은 헬라에게 망하고 헬라 제국은 로마에게 망하는 즉시 로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그 기간이 16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쭉 흘러왔다. 역사는 이렇게 이런 질서의 번복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역사,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역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80년 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건국될 그 무렵에 1945년, 1930년 이 당시에 패권 주도에 다투고 있을 때에 그때를 가르쳐서 뭐라 그러느냐, 물로 뭉쳐서 미국대로 소련대로 그런 시대 충돌 속에서 살았는데 그 충돌에서 종집을 키운 것이 뭐냐, 원자라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이 원자탄을 발견했을 때에 잊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 제사장, 예언자 여러분께서는 제 말씀을 다시 한번 경청하시고 마음속에 담아서 아인슈타인이 원자탄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바로 아인슈타인은 이 원자탄을 창세기에서 만든 거야. 어떻게 만들었느냐? 아인슈타인은 광속도에 불변했지. 우리가 있는 이 지구는 말할 수 없이 빠르게 회전하며 자전 공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우주 공간의 기상학적으로 봤을 때는 불변적인 원칙이 너무 빠르다. 이 빠른 불변적인 원칙을 물리화 조절의 충돌적인 불변은 어쩔 수 없이 번쩍할 때 번개가 쳐가지고 비가 쏟아지고 이 기상의 변화는 막을 수 없다. 이것을 연역적이요 균합적으로 학문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에 빠르게로 압축하고 빠르게로 연역하면은 큰 다릅니다.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약 100년 동안의 원자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원자 시대를 우리에게만 허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고대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쓰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져 보실 때는 중세, 근세, 근대, 현대가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까 정용환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는 가장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시대는 바야흐로 우리에게 새로운 이상과 새로운 이념과 새로운 사상과 이걸 총체적으로 털어서 성경만에 의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뭐냐?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는 시간을 어떻게 말하느냐? 제가 선창하면은 함께 복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광의 시대에 산다. 시작. 나는 성광의 시대에 산다. 할렐루야. 우리는 과연 번쩍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다른 건 다 모르시더라도 이 시대는 현대는 원자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 시대가 아니라 얘는 이미 성광의 시대로 우리 앞에 와 있다. 이것을 바라보고 기도하시면서 기후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로 30절 말씀에 이 세상을 가장 소중한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온 것은 원로 목사님들을 위로하고 원로 목사님들을 그야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애국자 원로 목사님 경려하고 축하하고 그분들에게 마음껏 베풀고 그분들에게 마음껏 섬기고 이런 마음에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이러한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행사를 어떻게 시작했느냐? 이 행사는 다름이 아니라 한국문화통일이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은 원로 목사님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그야말로 그분들의 소망을 주고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참되는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천문천사가 말하듯이 누가복음 2장 14절은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우리는 평화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을 향해가는 믿음으로 그런 까닭에 믿음과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제가 선창하면 하는 복창에 주시지만 믿음과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나타난다. 시작. 믿음과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나타난다. 다시 한번 믿음은 보이지 않다. 나타난다. 시작.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나타난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사랑하고 마음속으로 숨기고 마음속으로 받들고 마음속으로 이루어가는 이 자체가 엄청나게 나타나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위로를 줄 수 있고 큰 선물을 준다는 사람. 마음속으로 감사하며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편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바로 여기에는 다윗이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과 같이 하버드 대학을 나왔거나 캠브리지 대학을 나온 게 아닙니다. 서울대학을 나온 게 아닙니다. 바로 다윗이야말로 아주 어린 목동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양물이 이걸 잘 먹이고 잘해야 되겠다. 이걸 와서 사자라든가 늑대라든가 이런 짐승들이 잡아가면 이걸 어떻게 말렸느냐 하는 것이 바로 다윗에게는 물맷돌 던지는 명수가 돼요. 물맷돌 던지는 명수가 되었는데 그 유대석가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이세의 아들들이 장남 둘째 셋째가 아버지가 말했느냐 사울왕이 우리를 경배에 오라고 하니까 너희들 먼저 가라 가서 나라를 지켜라 지켰는데 아버지가 아무리 참 궁금하니까 야 너 좀 떡조가리 몇 개 가지고 형들 한번 찾아가서 어떻게 좀 사와라. 그래 다윗은 뭐 아무도 전쟁을 순돌해 부리면서 다윗의 장점은 뭡니까? 자연대학의 1등이요 하나님 섬기는 게 1등이요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 몰라. 이런 순수한 총각 아주 목동이 찾아가서 가보니까 형들이 참혹하게 참 브레사과 싸우면서 맞서고 있는데 왜 장군이 엄청난 장군이 소리치자고 해서 그 형이 무슨 얘기야 여기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지금 엄청나게 우리한테 곧 쳐서 올라오시고 저서서 큰 소리 치면서 싸우고 내려 제가 한번 가보죠. 다윗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면은 내 물맷돌 하나에 저 골리앗은 쓰러진다. 오직 믿음으로 일어선 것이 다윗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 이 소망,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승리 이것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애국자입니다. 통일명사, 통일명사입니다. 믿기만 하시면 다윗이 골리앗을 눕힌 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아름다운 통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며 이 시대에 가장 위대한 애국자요 위대한 명사로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자로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성창하면은 함께 한 번 더 복창해 주시 마지막이고 나는 대한민국의 애국자다. 시작. 나는 대한민국의 애국자다. 지금 제가 성찬하라 그러면은 여기 계시는 분도 아니고 자분들 무슨 성찬에 가르쳐 내고 말지. 왜 이렇게 배가 터져라 제가 외치겠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애국이라는 것은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나는 옆 사람부터 경계하고 살아가겠다. 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대한민국 통일의 제1주로서 10월 27일 날 큰 선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기표로서 나는 자신 있게 대한민국의 애국자다. 일어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입니다. 거룩. 해방 깊고 거룩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 다음에 호기를 많이 씁니다. 아니 건국하자마자 유교를 풀었다.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뺏겼다. 저는 문 앞에 선동합니다. 그 시간 단축할 수 있는 나도 방법 모르게요.
뭐 12시간은 다 맞춰야 되거든. 얼마나 노인도 오랫동안 못 앉아 있어. 우리 시절에는 학교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 진짜 짜증내고 문 조금 난리잖아 지금. 서울 시대 학생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나는 고등학교지만 중학교 정도 들어가면 다 어떤 누구 다 어떤 때도 안 할 수 없고 이것도 안 할 수 없잖아. 이거 한 번 하는 건데. 그 앞에 따로 사가지고 건방지게 건방 떨라고 그러는데 이야 행진하고 들어오는데 이 미국에 아니 유교가 나고 뭐 나이가 치고 이랬던 말이지 마음속으로 뭐 설마 했는데 아니 거기 나는 대학에 가는데 이걸 보니까 얼마나 착착한 내 마음속으로 이야 이거 뭐 잘됐구나 아니야 아니 정신 못 차려야 돼 나는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이 최고인데 꺼내지만 그 후에 유교가 하면서 극절하는 변화 속에 내 자신도 많이 변화하면서 바로 그 50년 꿈에도 우리들 말할 수 없는 인천 상륙작전을 비롯하여 아니 15년 인천 상륙작전에서 바로 9.18 대한민국을 수복하며 26일을 중앙청에다가 태극기를 뽑았다. 아니 얼마나 가슴이 설레겠어. 자기 뽑던 그날하는 건 모르고 지금 여러 이쪽으로 지나가는데 북군들이 왔다는 거예요. 이 감격에 어리고 서리는 이 10월달, 9월달. 그래서 우리는 9월달을 가리켜서 수도를 타고난 수도를 타고 9.18 수복을 잊지 말자. 그거를 진전하여 10월 1일자에 38선을 돌파하며 국군의 날을 제정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 마음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10월 달에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나지 않아. 맞지 않아. 그래서 드디어 오늘 10월 27일자 여러분들을 숨기고 받들고 서로 80년 전의 애환을 나누며 다시 한번 애국자로서 다시 한번 통일병자로서 받아들이고 일기 신청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빛으로 새로운 말씀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대장 예수 앞에 세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회를 통하여 한 분도 빠짐없이 애국자, 한 분도 빠짐없이 통일병사로서 사명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 은혜,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잊지 않고 소망하는 앞날이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귀하신 분들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특히 통일명사 초청 감사 예배 주제가 명확한 그 예배에 함께 서기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간략하게 지금 현 시대를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통일시대다. 우리 한반도의 시대사는 통일시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생각 때문에 거의 30여 년을 이 통일에 관련된 일념으로 살아왔고 지금도 그런 관련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러면 이 통일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통일 관련된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배우고 또 우리 신동기 목사님한테 배운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을 간략하지만 짧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신동기 목사님을 한 6년 전에 뵀는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잘 지도해 주신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시면 오늘 창세기 말씀 얘기하셨는데 우리 엑소더스가 영어로 말하면 엑소더스고 출애굽이고 이 출애굽하고 또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는데 모세만 열심히 한 게 아닙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예,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 싸운 겁니다. 예, 기도하는 사람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투쟁하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가나안 정복이 어떻게 그냥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만 있으면 되지 않을 거고 분명히 싸워야 되는 전사들, 투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신동진 목사님을 모세로 생각하고 제가 여호수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이 통일이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렇게 저는 여기 오늘 많은 분이 모였지만 이렇게 많은 분이 모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한 5만 명, 10만 명, 막 20만 명, 100만 명이 저 광화문에 모여서 상대방 야당 정치인을 이렇게 비난하고 정책을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 통일은 자동적으로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은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더 많은 사람이 100만 명, 200만 명, 500만 명 예배드리면 통일은 자연히 옵니다. 네, 그래서 그 예배하는 그런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배를 하려면 말씀도 있어야 되고 찬양도 있어야 되고 또 헌금도 있어야 되고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앞으로 이 통일 관련 투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향으로 투쟁을 그게 첫 번째다.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방법을 생각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빼놓으면 우리가 그 화상에 가까운 대한민국에서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얘기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그런 언급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먼저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의 아까 지금 여기에 건국, 호국 이걸 그 다음에 유해를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는 독립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 건국, 호국을 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택한 그분의 결국은 그분도 독립 투쟁을 했거든요. 건국 투쟁을 했다. 호국 투쟁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일관되게 본인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렇게 하셨겠죠. 투쟁한 방법도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일관되게 외교를 중요시했고 또 우리
그 당시에 갖고 있는 국민들 교육과 계몽을 중요시했습니다. 절대 무장투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이 나라의 산업화, 경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영식으로 수고도 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앞으로 통일 투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크게 이 외교, 그러니까 우리 주변국에 있는 심지어 그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 또 미국 모든 나라들하고 외교를 해서 외교 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잘 부탁하고 잘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하지 않고 평화 통일되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많이 외교 친선을 하는 방법이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게 방법이 맞겠죠? 네. 그래서 그리고 그분은 많은 또 본인이 영어를 그렇게 잘하시니까 많은 유엔이라든가 또 외교 그 원론에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의 독립이나 이 건국 이런 게 필요하다고 유엔에서도 많은 그런 글도 많이 쓰시고 외교 활동을 많이 했다. 뭐 이런 기록이 사실이니까 앞으로 우리도 통일운동, 통일투쟁을 하는데 그렇게 외교를 중요시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이제 경제 발전을 시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근본적으로 그러면 제가 이제 그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먼저 찾읍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외교를 잘 해야 되고, 세 번째는 국민들 또 이런 분들 잘 교육하고 계몽을 해서 통일이 필요합니다. 통일을 하면 어떤 이득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잘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저는 이미 결론을 말씀드렸고,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나, 뭐 얼마나 길을지 모르겠지만 한 5분 내로 한번 그 구체성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 이렇게 말을 맺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875년생입니다. 1885년도에 미국의 선교사 두 부부가 들어왔어요. 그분이 언더우드 선교사 부부, 아펜젤라 선교사 부부. 두 부부가 1885년도에 한국에 입성했고,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10살이 된 겁니다. 특히 그 아펜젤라 선교사는 선교의 방법으로 86년도부터 배제학당을 세웠습니다. 그 배제학당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선교 활동을 한 거죠. 그게 이제 1895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은 나이가 20살이고 배제학당이 세워진 지가 10년 됐던 게 그 해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어디 학교에 들어가죠? 네, 1895년도에 배제학당에 들어갑니다.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나이 20살에 아펜젤라 선교사를 당연히 그분이 그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했으니까 만났겠죠. 그러면 아펜젤라 선교사가 미국에서 한국까지 왔는데 이승만 청년을 전도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네, 전도했겠죠. 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으로 그 배제학당에서 그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 관계로 거기서 그렇게 복음하고 아펜젤라 선교사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첫 번째 역사적인 조우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1899년도에 한성 감옥에 이승만 청년이 이제 정식업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5년 한 8개월 동안 1904년 8월 달까지 감옥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이 목에 칼을 차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금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승만 청년이 단련돼서 1904년도에 이제 출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가서 이미 이제 외교적인 업무 때문에 갔지만 그 조지 워싱턴 유니버시티, 하버드 유니버시티, 그 다음에 프린스턴 유니버시티에서 세계적인 석학이 되었고, 또 더군다나 프린스턴 유니버시티 대학 다닐 때는 그 대학교 총장 자기 지도교수가 우드로 윌슨 교수였는데, 그분이 나중에 또 1913년도에 대통령이 되잖아요.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분이. 그러니 그렇게 아주
세계적인 석학이 된 분이 또 자기 스승이 미국의 대통령이 됐으니 얼마나 이 어떤 활동 범위가 높았겠습니까, 그분이. 어쨌든 간에 한국은 1910년도에 이렇게 이제 이미 일본에 넘어갔고, 그래서 독립투쟁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택한 곳이 하와이인데, 하와이에서 우리 교민들, 그분이 무장투쟁을 하지 않고 교민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그래서 또 그런 방법으로 독립투쟁을 했습니다. 1919년도 3.1운동도 이승만 대통령 위주로 그 큰 전략적인 그림을 그분이 그렸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분은 절대 남을 암살하거나 또 폭력투쟁을 하지 않았고, 외교나 또 평화적으로 우리 독립운동을 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930년도 지났고 45년도 이제 이렇게 됐는데, 건국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아무튼 그분은 이제 유엔, 우리가 50선거도 결국은 유엔을 무대로 외교력을 통해서 유엔 무대로 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 50선거도 이루어진 거고, 또 호국 우리 공산주의의 잡아먹 려고 하는 남한을 구하기 위해서도 또 외국 군대를 외교적으로 잘 이쪽으로 모이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 이렇게 지켜냈다, 뭐 이런 이게 사실이니까 그런 방법을 했고, 또 그분이 1954년도에 시작한 한 가지 정책이 있는데, 그게 해외 인재를 선발해서 해외에 교육시킨 겁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인물 한 분이 김재관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독일에 가서 철강공학 박사학위가 1954년부터 58년도까지 미넨 공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또 독일에 있는 이제 철강 회사에서 실제 실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인재를 키운 거죠. 철강학적으로. 그런데 1963년도에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재관 박사가 63년도에 정신이 번쩍 내가지고, 그래 내가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 온다고 하는데 저분한테 내가 우리 대한민국에 독일에 비슷한 철강공학 회사가 없는데 철강 회사 건설 계획이라도 내가 보고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63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독일 방문하는데 종합제철 회사 설립 계획을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좋아했겠어요? 그냥 뭐 배드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좋아했어요. 엄청나게 좋아했겠죠? 네. 아니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하는 말에 당신 1년만 기다리시오. 그러면 내가 키스트 세워서 당신 초청할 때 64년도에 해외 위치학자 1호로 김재관 박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64년, 65년 거의 70년도 한 7, 8년 동안 김재관 박사의 노하우 계획에 의해서 포항제철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박태준 우리 장군, 박정희 장군이 어떻게 포항제철 설계도를 어떻게 그립니까? 그거 안 되는 거죠? 설계도는 안 되는 거잖아요. 돈은 가져올 수 있지만 그 설계도 기술은 안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 기술을 김재관 박사를 누가 키웠습니까? 54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서독에 유학 보내서 김재관 박사를 키워놨다니까요. 그게 교육의 힘이고 이승만 대통령의 절대적인 우리 대한민국에 기여를 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김호일 대표 총장님, 우리 민경배 박사님, 이한수 박사님, 김홍석 박사님, 정용환 교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강론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한국문화통일연구원에서 모든 경비와 식사 대접과 모든 것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건국 만세! 만세! 대한민국 호국 만세! 만세! 대한민국 유엔 자유평화 통일 만세! 만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심이 사단 버린 한국문화통일연구원 우회와 이사장 머리 우회와 자문위원장 머리 우회와 사단법인 한국원로목자 총회 우회와 연합회 우회와 한국 기독교 연합회 우회와 자유,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사명자 머리 우회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모든 사명자 머리 우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